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여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쭉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참 재수없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잘난 척하는 모습이 정말 꼴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각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자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행위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의 고백이며,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울 수 있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 준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밟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는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다라는 그와 같은 존재의 의미성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의 무력함이 증명이 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소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냐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죄만 가득 짓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윤성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교회에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 사람에게 보이되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상을 뭐 한다고요?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단 하나밖에 없죠. 어떤 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여러분들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렇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 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 그 행위가 죽는 날까지 지속이 되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외식은 여러분들 무엇이 외식이에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예? 성경에서 외식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외식하는 자가 뭐하라고? 그 뒤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본문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뭐다?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외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상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 그렇죠.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역시 외식하는 자 하면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무엇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한 자에?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어. 일도 많아. 월급은 너무 짜. 근데 사장이 와가지고 힘드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앞에 대놓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아유 좋습니다. 이런 직장이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에이씨 기회만 오면 이 직장 때려치고 조금 더 편한 직장으로 옮기자. 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못하는 자예요. 전부 다 외식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외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식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를 바로 외식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나옵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자다라고 불러요?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아이고 고생하는 내 새끼, 그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란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란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날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부리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 되지도 않는 열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시간이 바빠 죽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정말 은혜로 감사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어떤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저기에서 나와 있을 건데 내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이,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진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미쳐버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나오지 마세요 좀.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말아라고 목사가 밧줄로 꽁꽁 집에다 묶어놔도 뭐예요? 집 끌고라도 와서, 밧줄로 꽁꽁 집에다 묶어놓으니까 그 집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란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왜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감사가 넘쳐나면서 여러분들 하는 그 행위와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저 사람에게 혹시라도 돌아갈까봐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나와서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종교의 행위를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된통 욕만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무엇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는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세리는 무엇했어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그 땅을 여러분들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무엇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고백을 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순절 특별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이 과연 누구를 향한 목표이냔 말이에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새벽마다 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만한 그와 같은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외식에 관한 설교의 말씀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도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듣는 자들도 여러분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내 직분이었던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또 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병이나 고치고 물질의 복이나 받으려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와 있는 그 번영신학과 고지론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마귀의 교리를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복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할 그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바쁘더란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뭐가 회개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순종이에요. 회개는 순종. 순종이 회개,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또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매달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연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밑거름일 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 아가들이 여러분들 안 아프고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번 젖병 우유 먹여놓으면 한 8시간씩 자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기저귀 한번 갈아주면 아침에 한번, 점심때 한번, 저녁에 한번 3번만 딱 갈아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애기 키울만 나겠죠. 너나 나나 애기 키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애기들이 한 번씩 아파보세요. 잠도 못 잡니다. 설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TV에서 나오는 거,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밤새 열 때문에 뒤치적 하면서 찡얼찡얼 하니까 한숨도 못 자요.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빠 하면서 옹알이를 하면 그 모습에 그 피로감이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아이러니한 힘이 어디에선가 나오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 연단을 주시는 거, 때로는 내 건강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 가족을, 그런 어려움, 고통을 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증거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뭐 문제 하나 있으면 그 문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 해줄 때까지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기도 몇 마디 한다라고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우리가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천국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만의 천국? 아담과 하와인 바로 자신만의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미동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동도 안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나는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프게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서 나는 세상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위해서 주기로 온 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동안 내가 흘려왔던 눈물들, 그동안 내가 목이 터져라고 했던 그 기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린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확 들 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죽인다니까요? 누구를? 예수를 죽여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이 세상의 문제보다 생명에 달려있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자,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들은 뭐 합니까? 뭐 해?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 하더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오는 그 큰 환난을 통하여서 나는 뭐 한다라고? 베드로는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기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 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더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시험 들면 뭐합니까? 우리들 보세요. 조금만 시험 들면 팩 쓰러져요. 팩 쓰러지고 난 다음에 에이씨, 교회가 뭐 한두 군데요? 안 가면 되지. 안 다니면 되지. 옮기면 되지. 제일 먼저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18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안 가면 되지. 오지 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 저는 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고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그렇게 우습게 여겨진다면 오지 마. 누가 오라 했어? 근데 오늘날 뭐예요?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이 대한민국의 양들을 그렇게 키워놨어요. 막 굴려야 하는데 추운 겨울날 막 눈 엄청 오를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추위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추위도 견딜 수 있고 그 더위도 견딜 수 있게끔 좀 강인한 잡초처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온실 속에서 너무 온화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환경이 열악했었을 때 교회가 추워서 기도하다가 손 시려워서 발 시려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행감치고 기도하다가 우덮 벗어가지고 다리 덮었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열심 오히려 그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더 바르게 서 있었던 교인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추우면 온풍기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그래서 오직이 따뜻했었으면 찜질방인 줄 알고 자요. 예배 시간에 자.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해가면서 자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틀어놓으니까 피소온 줄 알고 또 자요. 자,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이 다른 내 형제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지 될지를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라고. 나의 제스처 하나가, 나의 몸짓 하나가, 나의 호흡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초신자들이 한 30명 있고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분이 한 두 분이 앉아 계셔. 근데 그 두 분이 설교 시간만 되면 맨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세 신자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네? 뭘 배우겠냐고요? 예배 끝나면 목소리는 엄청 또 커. 근데 찬양 시간에는 뭐예요? 아주 목소리가 기에 들어가.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도무지 입만 뻥긋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어떻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심을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 앞에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삶은 바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주님 앞에서 전부 다 기각되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너희의 자랑이 된다면 나는 그거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 하나도 안 지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뭐예요? 로바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더란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의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천막을 쳐가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가축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뭐 합니까? 너희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자야 하면서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화가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합니까?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까지 전부 다 읽어버린 겁니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뜨끔하죠. 왜요? 들켜버리니까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 죄가 확 바깥으로 드러나서 들켜버리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그게 너희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왜 그들의 의가 되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법이 있었죠. 그 법이 뭐였어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살피고 돌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켰을지언정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여러분들 늘 뒷전이었습니다. 늘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 겁탈하고 강탈하기가 급급했어요. 심 한 컬레를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정도였었으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했죠. 신 한 컬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사람의 값어치가 전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나라들이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100개 속에서 99개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 한 개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거 다 지켰어. 그래 잘했어.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했어. 그런데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의 의를 버리지 못한 것.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렇게 찬밥 대접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분익부 비익비에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나의 약속을,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어느 말씀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세상의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에게 부와 명성과 너희들에게 권력과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너희를 넘볼 수 없는 그렇게 강인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사롭게 성경을,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와 같은 해결책으로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사용하고 그와 같은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왜 자랑 삼아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가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세상의 떡을 전하는 자들은 인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간음하는 자. 내가 이렇게 간음을 했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그 은혜를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다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수많은 설교들의 여러분들 그 맥락은 그 끝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결론이 지어지든가요? 바로 인가율로 끝이 나더란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밭에다 물을 댄 만큼 그 밭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동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나와서 여러분들 물을 대실 건데요? 그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쪽 논에는 여러분들 물이 가득하고 아래쪽 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쪽 논에 뚝방을 터서 내 논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을 수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 뭘 수반해요? 굉장한 열심을 수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열심을 부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을 부렸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결국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보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육체로는 율법 잘 지켰다라는 자기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들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다가 그 열심을 부리고 있었더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더란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열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해 보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바간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열심을 부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어쩌면 그렇게 내가 박수 쳐줄 만큼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잘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또 인가율에 의해 부리는 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고 교회와 하나님께 해가 되는 행위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가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열심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울의 열심을 가리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이기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가 하기 싫어도 부리는 열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즐거워합니다.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화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땡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응시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그 기쁨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신랑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오히려 더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 비난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의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차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또 나오죠. 뭐가?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그 외식하는 자가 여러분들 위에서 무슨 자라게요? 어떤 자? 남을 비판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영광을 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외식의 열심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쇼하고 있더란 거예요. 쇼. 깜짝 쇼만 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0% 다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쇼.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쇼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예수님이 불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 내 병을 고치고 부자 되기 위하여서 무릇 순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말 거야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신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과연 불신자의 반열에 서 있는지 아니면 천국 백성의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아들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 안에 있는 자, 십자가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쪽은 지옥에, 한쪽은 천국에 반으로 쪼개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반틈으로 반틈으로 딱 쪼개면은 여러분들 반틈은 천국 가 있고 반틈은 지옥 가 있고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시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지옥 백성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표대를 잘 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발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한 기복의 신앙에서 제발 벗어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그게 똘똘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들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진짜 그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의 연단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거를 되씹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수모와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하셨을까? 그거를 또 묵상하고 또 되씹고 또 묵상하고 그거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예? 사순절 특별 기도회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합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기도도 지금도 하고 예?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건 뭐예요? 당신 내 기도 이루어주고 들어줄 때까지 나는 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사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입술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오직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루빨리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언제 들어줄까? 언제 나 돈벼락 맞게 해줄까? 언제 나 장수하게 해줄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말고 기대조차도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원을 들어주러 온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자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여러분들 뭔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나와요. 그 열심이, 그 기쁨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 가자 하면은 그냥 뭐 합니까? 맨날 며칠 전부터 이제 잠이 안 와. 왜요? 여행 가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이 성령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뻐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교 가는데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 자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써야 하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뭘 보냅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이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어리석은 인간은 뭐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채워주더라. 월매 때려주기를 진짜 이거는 12번 태어나도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바뀌었어요? 아니요. 힘 빠진 거라니까요.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힘 빠진 거예요. 아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이고 귀찮아. 몸뚱아리 편한 것이 최고요. 아 그냥 대충 넘어가. 어메 저 신랑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은 게 변하네. 변하긴 뭘 변해요. 힘 빠진 거라니까. 안 바뀌어요. 인간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쳐 죽이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자랑이 나오니까 자기의 외식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죽으세요. 잘 죽으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만은 여러분들 바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잘 죽으세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세요? 왜 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세요? 세상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집불도 없으면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자꾸 목에다가 독사처럼 고개를 뻣뻣이 세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해준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응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멋진 은혜를 붙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승승장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마시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